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예배 순서의 첫 번째는 예배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배로 부르시는지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분명히 알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후렴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참 많이 현장 예배 때 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그냥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찬양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정말 지금과 같은 상황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이 시간은 우리가 공동체로 그리고 개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기도 다 받으셨죠?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런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선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앙골라입니다. 여러분, 앙골라 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 나라는 27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3천만 명이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5.6배에 해당합니다. 수도는 루안다입니다. 언어는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1975년에 포르투갈에서 독립했기 때문입니다. 1인당 GDP는 3,670불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1인당 GDP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불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런데 앙골라는 1인당 GDP가 3,670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제2의 산유국이기도 한 앙골라. 대한민국과는 1976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63개의 종족이 있고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은 1개입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의 인구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기독교가 약 92%를 차지하고 있고요. 복음주의 기독교는 23%입니다. 복음주의 성장률은 매년 4%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속 종교가 6.3%, 이슬람이 1% 정도인 어려운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이지만, 가난한 나라이지만 기독교는 오래전에 아마 전파된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앙골라를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오랜 전쟁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주께서 치유하시고 이 땅에 화해와 용서를 주시기를 구합시단 열방을 위한 기도, 앙골라 기도 제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앙골라를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 동영상 그리고 그 동영상에 나온 기도에 우리 같이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프리카에 위치한 앙골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석유, 다이아몬드와 미네랄 등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녔지만 2002년까지 40년간 쉴 새 없이 지속된 전쟁으로 앙골라는 황폐해졌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극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땅의 성경적인 기독교는 두드러지게 성장하였는데 2010년 복음주의자의 숫자로 보았을 때 이 땅에 큰 영적 부흥이 있게 하셨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전쟁은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상처를 남겼는데 주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 파괴된 것들이 재건되고 보이는 것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아픔과 고통이 복음으로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기독교와 전통적인 정령 숭배의 요소가 뒤섞인 사이비 종파도 많은데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을 살리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훈련받은 목회자는 너무나 부족한데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양성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앙골라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25세 미만인데 이들을 위한 학교와 교사들이 세워지고 효과적인 사역이 진행되어 많은 어린이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간구합니다. 포르투갈어로 된 기독문서도 부족하지만 토착어로 된 것은 더욱 드문데 문자 해독률이 낮은 이 나라에서 인쇄물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앙골라와 같은 구술 문화권에서 녹음된 기독교 자료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30개 언어와 방언으로 녹음되어 있는 기독 자료를 통해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이해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선교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5곳의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코타지 사역이 있습니다. 김영달 선교사 우리 교회 동문이기도 한데요. 김영달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비사역이라고요. 김종 목사님, 이 교회에서 16년간 목회를 하셨던 김종 목사님은 멕시코 신학교 사역을 하십니다.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의 문서 사역이 있고요. MK 네스트 선교사 자녀 사역이 있습니다. 또 컴패션 아이들 4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사실들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도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런 사회, 그런 정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 들려오는 인종과 관련된 인종차별과 관련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화해가 진정한 참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와 함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사랑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을 우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기도로 기도해도 참 좋습니다. 우리 먼저 바울의 기도 그리고 이어서 주의 기도로 우리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매주 했던 기도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개의 기도, 바울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된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베레아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간절한 심령으로 집중해서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들은 믿음으로 화답을 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두 군데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 수요일 날에는 그 7문장으로 읽는 구약 세 번째 문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출애굽기 6장과 19장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되어지는 면에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매주 제 설교가 그렇게 짧지 않고 조금 어렵게 들리는 그런 설교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더더욱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께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셨죠. 사랑이다. 사랑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죠.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몇 주 전에 살펴본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쉬운 성경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 이게 먼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걸 알 거다. 이 말은 단순히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구나,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은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는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극적인 드라마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또 앞의 이야기를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는 구별되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특별한 가치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이죠.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니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방법은 섬김을 통해서다. 섬김을 통해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다스리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남녀, 즉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일종의 세력입니다. 세력. Sin is a kind of power.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어떤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우리가 죄와 관련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죄는 모든 인간, 그리고 인간 삶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켰고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죄는 땅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인간 사회와 역사 속에서도 스며들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인간 사회와 역사에 어떻게 스며들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지금 나누려고 하는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의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 죄가 인간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지배와 세력 확장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기로 작정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거라.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 가지 약속입니다. 큰 민족, 복,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결국 열방을 복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결국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죠.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삭에게 어렵게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출생합니다. 그 중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게 되죠. 형들에게 팔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과 그 주변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가족 수가 70명이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고민을 할 때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가? 물론 요셉이 초청을 했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의 자손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큰 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나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왜요? 왜 그렇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복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이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배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배경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불렀어요. 그들에게 특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특권과 사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열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열방을 위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처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야곱, 이스라엘 자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의 위협을 느낀 애굽의 왕이
어떤 이유로 그들이 위협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협을 느낀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 자손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치적인 억압이요, 경제적인 억압이요, 사회적인 억압이요, 영적 억압이라고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세력이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죠. 죄는 억압하는 세력입니다. 죄는 얽어매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의 노예가 됐다,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죄가 다스리기 시작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놈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세력이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죄가 정치적인 형태를 통해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억압하기 시작하죠. 네,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불의가 행해졌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억압입니다. 정치적인 억압이 따라오면 당연히 경제적인 억압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경제적 불의가 행해졌죠. 자, 사회적인 억압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출산을 도와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사회적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억압, 그리고 영적인 억압도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겠다, 우리를 놓아달라, 우리를 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요,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3일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예배. 그게 또한 그들이 그동안 영적인 억압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후에 이제 모세와 바로의 대결, 모세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애굽의 왕 바로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으로 가서 예배하게 하라. Let my people go. Let them worship me. 내 백성으로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그리고 죄의 세력이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사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곧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이런 억압과 폭정과 불의 아래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이런 억압, 이런 폭정, 이런 불의에서 스스로를 그들은 구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애굽과 그 바로의 세력,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인간 사회와 어떤 역사, 구조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가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제 생각이 냈다,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지,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행동할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꽉 찼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핵심은 뭡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구원자, 외부적인 구속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구속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해내는, 우리말로 우리의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십니다. 자, 지금까지의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자,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가 총 하나님의 그 구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속해 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전체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아주 압축 요약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단어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요. 구속, redemption입니다. 구속,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그런 단어로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6장 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구속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특별한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가, 구속해 내시는가, 해방시키시는가, 자유케 하시는가,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유를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해냅니다. 이제는 내 때가 꽉 찼구나, 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절,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어떤 언약을 세웠죠? 내가 너를 복주고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복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세우셨죠.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언약, 땅,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들에게 그냥 언약 복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8절로 가겠습니다. 또 한 번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를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의 끝은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가요. 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까?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들을 구해내신 이후에 그들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7절,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셨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금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아주 특별한 새로운 관계를 지금 맺어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 하면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네. 자, 과거, 미래 얘기 나오죠. 과거에 얻어가겠던 거 미래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그들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했다.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대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억압입니다. 경제적인 억압입니다. 사회적인 억압까지 같이 있었었죠. 6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현재 너희들의 고통에서, 현재 너희들의 어려움에서, 현재 너희들의 억압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란 말입니다. 구속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하나님의 해방 사건이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구속, 출애굽, 이 구속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속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구속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구속이란 무엇일까? 구속, redemption입니다. 명사형은 redemption이고요, 동사형은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리스토퍼 와이시라고 하는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을 쓰신 그 크리스토퍼 와이시라고 하는 분이 다른 책에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구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구속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왜 우리는 구속받았는지, 구속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에서 구속은 하나님이 그분 백성의 위대한 대변자로 활동하셔서, 하나님이 그분 백성의 위대한 대변자로 활동하셔서 전능한 힘을 하시고 그 백성을 적대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비용 일체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분의 백성의 위대한 대변가로 활동하시고 전능한 힘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한 힘을 행사하시고 그 백성을 적대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게 구속입니다. 적대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비용 일체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그것은 모든 억압적인 권력을 타도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속박의 모든 차원을 역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래로부터 구출해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도한다. 여기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띠고 구속적 삶, 즉 구속받은 자의 삶, 구속받은 자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를 구속해내서요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구속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그 구속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드라마와 같이, 영화와 같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옛날 50년 전인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그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조만간 한번 보고도 싶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와 같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게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다른 구속의 사건이고,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또 질문을 해봐야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애굽에서 구출해내셨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은 우리를 새로운 책임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 이렇게 썼어요. Redemption leads to responsibility. Redemption leads to responsibility. 네.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본문인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그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펴놓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면,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일, 출애굽을 시킨 이야기를 1장부터 18장까지 얘기를 한다면, 19장은 그 구속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19장을 위한 서론이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있어서 시내산에 딱 도착하지 않습니까? 3개월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처한 이 새로운 상황,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그들의 그 열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나라, 그 공동체의 사명을 지금 부여해주고 알려주는,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특권받은 민족이다, 너희들은 이런 책임감이 있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선언해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도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구별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중에서 4절에서, 자, 최근에 너희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봐라. 최근에 너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봐라. 3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봐라. 그게 뭐죠? 출애굽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떠난 놀라운 구속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 이야기부터 해라, 이 이야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항상 먼저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계속 질문되어지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전에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데 너를 사랑하셨는지 너는 정말 알고 있느냐? 너는 그것에 깊이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똑같은 선언을 하고 계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너희 모두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여기 보면 굉장히 강조했어요. You, yourselves. 영어로 보면 그 강조라는, 너희들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지 않았느냐.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구속, 자유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냈다. 이제는 너희들은 나에게 굉장히 스페셜한 존재가 됐다.
굉장히 스페셜한 존재가 됐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새로운 스페셜한 관계가 됐는데 그 스페셜한 관계를 맺은 너희들은 이제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해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다. 난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이야기는요,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사람을 다 제외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열방을 위해서 선택하고 특권을 주고 책임을 맡기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스페셜한 관계에 있다. You are my special possession. 이렇게 얘기해요. You are my special treasure.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네, 나의 보물.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나라를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런 민족이 너희들은 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내가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들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특별한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6절에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온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치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거나 사람들에게 데려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자, 그게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과 열방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스페셜 포제션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에 대해서 나를 위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또 세상은 너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네. 이걸 크리스토퍼 와이슨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의 일상에서 나오는 예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런던 버스에 붙은 광고판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문구를 읽는다면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셀리를 보면,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도록 부름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제사장직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역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나라가 되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느냐? 이미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열방을 복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복을 주기를 원하는 복의 대상인 열방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구속해냈다. 너희들은 나에겐 very special. You are very special to me.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열방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그 역할을 하려면 너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야? 너희들이 거룩함이야. 너희들이 거룩함이야.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구속을 해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거룩해요. 거룩한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열방에 보여줘야 하는 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들은 열방에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고 요구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8장까지가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실제 구속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19장은 구속받은 민족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 새로운 특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장면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시작으로 율법을 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긴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기의 그 구조, 구속이 일어났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한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 출애굽기 구조만을 보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의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해낸, 구원해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열방과는 구별되어서 열방에게 복주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야 할,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출애굽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핵심은 적어놨죠.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10계명이고, 10계명을 더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고, 네, 새로운 특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보고 다르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선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 크리스토퍼 와이스를 다시 한번 인용해 볼까요? 이분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선교는 당신이 어딘가 다른 곳에 갈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집과 이웃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곳은 바로 그곳이다.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확대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열방과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우리에게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열방이 교회와
그때 제자에게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 보면 20장을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요. 10계명이 나오기 전에 곧바로 10계명을 두고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고 10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에는요, 왜 구원해 내셨는지, 어떤 목적을 왜 구원해 내셨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교회와 성도가 부끄러울 때, 교회와 성도가 가장 부끄러울 때.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언제 가장 부끄러울까요?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과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가장 이기적으로 보일 때, 우리가 가장 이기적일 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왜 구속받았는지, 왜 우리가 사랑받았는지 잊어버릴 때, 우리를 통해 열방을 복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살 때, 그리고 세상에 이기적으로 보일 때, 저는 교회와 성도가 가장 부끄러울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의 요약은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또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든 사건, 다시 오시는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요약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하게 부딪혀 왔거나 이해가 되었거나 깨달아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주저될까요? 왜 싫은 마음이 들까요? 왜 그것을 밀어내고 싶을까요? 적당히 그냥 어떻게 대충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왜 요즘 특별히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